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르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의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첫째는 10처녀의 비유, 슬기를 잇는 1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깨어 있으라는 것에 또한 그 핵심은 바로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어제 말씀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비유에도 보면 미련한 그 처녀들도 보면 등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등에는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지라 기름이 떨어져 가는 그런 상태였었고 이 그릇에서 기름 등 말고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또 다른 면으로 말할 때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성령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살되 끝까지 이 믿음 안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가시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 대표적인 교회도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에베소 교회도. 계시록의 첫 번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부탁했던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떠난 후에 악한 이들이 와서 또 너희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어떻게 보면 지도력까지 이게 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했던 말씀 그거였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를 그 지역을 나중에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하고 디모데도 목회하고 했지만 그런 그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들조차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열처의 비밀을 통해서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어있으라. 이 복음 안에 살 때, 이 생명 안에 살 때 어떻게? 끝까지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아예 거기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이 세 가지 사실 세 비유가 다 지금 지금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부류가 칭찬받는 부류와 책망받는 부류, 심판받는 부류 나눠져. 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부분, 사역에 관한 부분이죠. 사역에 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칭찬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이고 책망받고 심판받는 쫓겨난 사람들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보다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똑같지만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와 되지 말라. 이 의미를 더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였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달란트 주인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한 내용 중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이 사람이 책망받고 자기가 있는 1달란트 받아서 빼앗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인에 대한 오해였어요. 오해.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비론정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서 그것을 아예 땅에다 원금이라도 보존을 하자 해가지고 땅에다 그냥 묻어뒀단 말이에요.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특별히 모든 성경이 그러지만 이 성경 자체는 교회 밖의 사람한테 쓴 게 아니죠. 복음은 사실 교회 밖의 사람은 사실 1차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거라고요. 모든 복음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뭔 상관이에요. 이 달란트.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세상에 받은 어떤 재물이나 이 재능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많이 남기는 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하고 사실. 그런 어떤 통로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 일들을 세상적으로 하면 더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달란트 비유는. 기본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어떤 뛰어난 업적을 남기든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거하고 사실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가 됐다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오해, 주인에 대한 오해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오해, 은혜에 대한 오해. 주님이 은혜에 대한 오해.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죠?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은혜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물론 그 믿게 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면 통틀어 말하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로봇처럼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앞에서 말했지만은 그걸 구하라고 했죠.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는 거룩한 것 진주를 이 갈망을 가진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죠. 주님이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이 거울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이 복음이 생명에 관한 약속인데 생명이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생각하고 죄사함도 어떻게 해서 죄사함이라지? 나는 회개한 적도 없고 없지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냥 그걸 시인해라. 그래서 오늘 나왔어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자녀가 아님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오늘 교회에 나왔어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그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을 진짜 구할 거룩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전하는 자가 그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래서 가장 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오해 가장 큰 치명적인 실패는 뭐였냐면 오해였어요. 오해. 하나님 주인에 대한 오해.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말하면 결국 은혜에 대한 오해였어요. 은혜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죄 사함이 아닙니다. 죄 사함도 구원파적인 그런 죄 사함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이걸 갈망하는 자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뭐예요? 자기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감춰져 가지고 그게 뭔지 실체는 사람들이 몰라서 바울이나 사도들 통해서 그게 밝히 드러났지만은 그러나 감춰져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창세전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줬다고요. 그 마음을.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삼하는 마음을 줬다고요. 바로 그 약속을 삼하는 그 마음.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많이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부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자기 마음속에 넣었던 그 마음의 공허함. 그 마음의 공허함이 결국 뭐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 주님이 그 약속을 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공허함과 갈망이 있는 겁니다. 갈망.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결국 거기에 맞는 게 뭡니까? 주님의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오해가 우리로 치면 결국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오늘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꼭 그 모양이에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교리에 묶여 있었던 단지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단지 이것 가지고는 맞지 않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사람이 약하니까 그렇죠. 뭐. 우리의 죄를 그냥 단지 물론 여러분 그건 있어요. 우리가 아니 옛사람에게 또 실수 그거랑 그냥 죄에 찌들어도 그냥 그 성향 방향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어요. 6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도 보면 방금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했지만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단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재능 그런 재능의 단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재능도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재능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생명과 연결이 돼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그 재능이 어떤 통로가 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닐 때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해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은혜하고 충돌하잖아요. 응?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믿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은혜. 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는 뭡니까? 아들의 생명.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하시는 일이 많이지만 지금 은사에 관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오직 하나의 일은 뭐냐면 은사적인 면을 말고서 하시는 하나의 일은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 진리 안에 행할 때만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유일한 일은 바로 그 일인데 아들의 영을 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지 않으면 원튼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어도 생명을 얻지 않는 자는 그래서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대로 심판받아서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해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따지면 사실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이 말씀 의미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이런 자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은혜를 대입한다면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 생명에 관한 이 복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치명적인 오류는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 우리로 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은혜에 대한 오해였어요. 은혜에 대한 오해. 그 오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을 얻어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계속 자라가는 그 일. 이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측면이죠.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라가는 것뿐만 자기만 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모양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진짜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양이 5달란트가 될 수 있고 분량이 2달란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 예배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자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했던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 전도에 밀어넣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아예 하나님이 구원하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막 그냥 가끔씩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 메시아 주는 사도발 같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 맨날 그렇게 하죠. 그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밀어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 전도에 밀어나는 것이라고 할 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까지 했던 하나님이 아니 그를 구원하자면 왜 못 구하겠어요? 근데 굳이 사도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 어떻게 해요? 또 굳이 그 복음을 그 내용을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고넬료 가정이 비로소 그들이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어. 그리고 또 전도에 밀하는 건 결국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어쨌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치명적인 것은 뭐였냐면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였다. 그래서 일을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그 분량이 5달란트 받았을 수 있고 2달란트 받았을 수 있고 1달란트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그 일이 우리의 몸으로도 이제 나타나게 되죠. 몸으로도 그 일들을 행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